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본의 반복이 기적의 시작이다. 시작. 그냥 말 흘려듣지 마세요. 이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변곡점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 때문에 위대한 사역에 기르들었었고 마지막 순교의 장엄한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람 대우 못 받아요. 예수 믿는 것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근본, 사람의 기본을 모르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잘난 맛에 산다는, 제잘난 멋, 그건 교만이에요. 그것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사람에게 복을 나르다 주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 구실 못한다 이거예요. 운동선수도 금메달을 따는 게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 건축하는데도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돼요. 탓을 하는 것 잘못하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비율이 섞어 놓으면 물 타세요. 집이 다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막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 이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의 근본이요. 그게 사람의 기본이라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석박사를 따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도 천박합니다. 그 기본은 어디에서 나오냐? 가정교육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인성과 인품은 사회적으로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가정교육, 그래서 12살 전에 형성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의 근간은 1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13세 성인식을 하고 일생 동안의 미천을 13세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12년 동안 배우는 게 뭔가?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읽고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12살 정도 되면 모세 오경은 거의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은 질문으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주입식이 아니고 왜 해가 동쪽에서 뜨지?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을 가져옵니다. 묻는 것이 엉터리면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애당초부터 뿌리가 마귀예요. 사람은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모든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기 예보는 고기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보이는 모든 삶은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의 원리라고. 근데 사람이 이걸 몰라.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누리는 것, 맛보는 것, 촉각, 감각, 쾌락,
감정, 이게 모든 것을 집중하니까 막 살게 되는 것이죠.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오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교황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뭐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촌놈 출신이라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일이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모양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모양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 모양 내 뜻대로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타락해요. 인간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모양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보기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어부가 하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서 고기 낚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바다를 삶의 현장으로 삼는 어부들, 어부의 기본은 그물질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수도사가 하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영적 지각 변동은 일어날지라도 현실 지각 변동은 안 일어나요. 기도는 내 영혼의 능력이지 현실의 변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부는 기본이 그물질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호흡 안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호흡하면 뭐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산소 동화작용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물질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게 인생의 스크린이요. 스크린. 인생의 실상이 아니고 스크린이라고. 스크린 보고 영화 보고 울고 웃고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듯이 스크린은 실상이 아니라 이게요. 말씀이 실상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기본의 반복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말이 그게 깨달은 말이에요. 따라해요. 기본의 반복이 기적의 시작이다. 시작. 기본의 반복이 기적. 그거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말은 어부는 그물질을 밤이 맞도록 했다. 왜 밤이 맞도록 했을까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고기 잡힐 때까지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의 반복은 헛일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은 생략할 수 없는 진리예요. 기본을 생략하면 기본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그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지 말고 기본을, 본질을 집중해야 된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라.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기본을 갖추는 거예요. 기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물을 안 닫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 삶의 현장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라 갔을 때 천사가 무덤에서 너희들 왜 여기 와서 예수 찾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럼 너는 이때까지 설교 안 들었느냐? 너 이때까지 뭘 기본으로 했느냐? 아니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설교 듣는데 설교 뭐 들었느냐? 예수님이 무덤 찾으러 오라고 그랬느냐? 너 설교 안 들었네? 너 교회 다니고 하나도 안 들었느냐? 설교 시간에 안에서 맨 핸드폰만 만졌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이, 천사가,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니들한테 뭐라고 말했어?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들어서 고난을 받는다, 죽고 부활한 데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나를 만나는 것은 갈릴리로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게 설교했지 알렸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까먹은 거예요. 설교를 우습게 하는 거라고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곳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사람의 문제지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줬어요. 근데 은혜 배은망덕한 사람이 99%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은 1%밖에 안 된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이건 주님이 날 축복하신 거야.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받지만은,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믿음 후에는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해야 돼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생활신앙이에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삶의 흔적이 간증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오부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던져라. 목동 밤새도록 사자 곰을 찾아 나서서 때려잡았다고 써져 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긴 양을, 양치니까 밤잠 안 자고 사자와 곰을 오면 사자 곰을 따라가서 돌팔매로 때려서 잡아서, 그래서 양을 지켰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믿음은 지킴이 믿음이에요. 자기의 직분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어부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목동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교회를 사람은 자기 자리가 지켜야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그 자리가, 그게 기본이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그게 시작이라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프라이어리티라고. 순서를 바꾸면 뒤죽박죽 된다고. 내 삶의 순서는, 그거는 진리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삶이 뒤죽박죽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고백처럼 해도 얻은 것이 없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없고, 동분서주 뭐 쫓아가면서 다 해도 되는 게 없어. 그게 뭐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이 땅의 삶의 현장이 다 그런 거예요. 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다 이 땅의 삶의 현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 밖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세상의 형실은 바로 그래. 내 모양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해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삶의 현장이야. 두 번째 페이스는 그것이 곧 주님을 만날 때의 사인이에요. 주님은 삶의 현장에 계세요. 공부하는 뒷머리 와 있다. 반주하는 뒷머리, 기도하는 뒷머리, 사업하는 뒷머리, 설교하는 뒷머리, 열어버리는 뒷머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뒤에도 주물고 앞에도 라니까 코람 데오, in front of God.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Do not cast me from your presence. 당신의 임재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이게 기도야. 우리는 하나님 항상 뒤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물을 갈 때부터 하나님은 따라오셨어요. 밤에 맞도록 그물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해도 하도 안 돼서 포기하고 그물을 씻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경험은 진리가 아니야. 우리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약 올리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뒤질 대로 뒤지고 그물을 수천 수만 번 던져가고 진짜 고기 한 마리 안 잡았는데 다시 가서 던지려는 거예요. 다른 게 뭐죠? 깊은 데로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진보, 믿음의 변화, 우리의 성숙,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가라 하는 말씀이 있고 깊은 데라 하는 장소가 있고 그라리라 하고 에집트로 가지 마라 그라리에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베드로의 인생의 변곡점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다르죠. 지금까지 뭐를 의지했어요? 오브의 스킬, 오브의 경험, 오브의 실력, 자기 힘, 자기 노력, 그러고 했다 이게. 뭐가 왜죠? 그건 처음 드는 게 하나님은 뭐요? 그것을 보시고 그게 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기본의 반복이 될 때 말씀이 임하는 거지. 기도 안 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귀신 나와요. 귀신 들어와. 기본의 반복, 끊임없이 그물을 던져, 끊임없이 그물을 던져.
왜요? 어부니까. 끊임없이 그물. 왜?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 계셨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들으라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밤이 맞도록 해서 한 마리 없는 그 똑같은 호수의 현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서 그물을 던든지 고기 배가 찢어지도록 만선의 기쁨을 가졌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기본의 반복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보셨다, 골리앗을 이겼다. 근데 이긴 것만 생각하지 왜 이겼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실력으로 이긴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다, 숭했다,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주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일상이 산상이에요. 범사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세요?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야. 작은 일은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산꼭대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죽어서 저기가 되는 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서도 옥중에서라도 모섬사리에서도 노예라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썼을 때 모세가 쓸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말 못해요. 모세가 설교도 못해요. 처가살이 40년 했어요. 광야에서만 40년 했다고, 궁중에서도 40년 했다고, 80살 됐단 말이에요.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게 이게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아웃, 소명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은 사명자는 직업이 소명이고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직업이 소명이고 직장이 선교지다. 시작. 사명자는 직업이 소명이고 직장이 선교지다. 사명자라는 말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사명자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기본을 반복하고 본질에 집중할 때 내가 해도 안 될 때 주님은 거기에 말씀으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으니까 내가 살아온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업그레이드 되더라 그 말이에요. 목동에서 밤이 맞도록 돌멩이 들고 사자, 곰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목동 지키면서 나 왕되수야 왕사 그런 기도 안 했다고. 양을 지키게 했어요. 고기 잡게 해주세요 했다 이 말이에요. 범사가 주의 일이에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지만은 부르신 다음에는 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고 기본이다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함으로, 순종은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은 삶의 순종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입신앙하고 생각하고 이게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한 거예요. 이건 병에 걸린 거예요. 생각이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말이 아니야. 회개는 고백을 하지만 회개의 열매는 삶의 변화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회개한 거예요. 후회하고 한탄하고 울고 불고 그래서 시원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의 열매는 삶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지급에서 고기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게요. 목동지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터에 믿음의 응전을 들어서 골리앗을 나간다 이게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응전은 물맷돌의 실력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뻗어서 막 마구잡이로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링 위에서 막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러다가 어떻게 맞아서 TKO 될 때도 있겠지만은 99%는 자기가 얻어 터진다 이게요. 향방,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오늘 제가 9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말씀은 부흥은 무슨 교회를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러한 저급한 영적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왕 할 바에는 똑바로 잘 알고 진리로 말씀 따라 성경대로 똑바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교회 따라 다니지 말고 화려한 것 다니지 말고 값비싼 은혜 구걸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값싼 은혜를 값비싼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에 은혜 받아서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의 반복이 기적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범사가 주의 일이고 삶의 현장이 선교의 일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으로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만은 은혜 받고 믿음 받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순종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받은 증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울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아파하는 현장에,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우리가 병든 현장에 주님이 그곳에서 와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인생의 삶의 성공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인생의 방향과 본질과 기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과 내 모양 내 뜻대로 하는 것과는 나는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지팡이를 쓰신 거예요. 누구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평생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물, 여러분이 있는 지팡이,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내가 하는 적은 일, 그게 가장 큰 주의 일이고
범사, 일상, 그게 하나님의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매일 반복되는 이것이 원망과 불평하고 신세 탄하는 그 삶의 현장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얘기예요. 그게 물맷돌의 실력을 결정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뭐 위대하게 썼나요? 두 마디요. 모세야, 예, 지팡이 손 내밀라. 그래서 모세는 홍해에다 지팡이 내민 게 없었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다. 내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야.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힘든 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쓰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쓰시는 가장 훌륭한 장점이 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약점이 강점되게 하라 이거예요. 상처가 은사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오드리 헵번처럼, 오드리 헵번이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읽어드렸죠? 월상 예배 때.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오드리 헵번은 요새 사람들은 몰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알아. 그레고리 팩,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로마의 휴일 난 2번 봤어요. 오사카상 여우주연상 2번 받아요. 재산이 20조야. 돌아갈 때 유엔의 유니세프 특별대사로 임명을 받고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이부터는 바로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직업이 소명이고 직장이 선교자다. 할리우드로 선교자다. 그래서 대사 임명으로 출연하는 것보다 영화 배우는 것보다 유엔 유니세프 대사로 더 유명한 일세의 훌륭한 여인으로 남았다. 그 사람의 전기가 나왔어요. 그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았어요. 유니세프에 다 기탁했어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장착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 이거.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쓸 수 없다 이게요.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안 달라지는데 세상 달라진 게 있었을까? 내가 안 변하는데 세상이 변한 게 있을 때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건 나라니까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파리에서 대장암 수술 받고 돌아가기 1년 전에 쓴 편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쓴 편지를 공개했어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내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돼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부름에 순종한다. 우리의 상처 스카가 스타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카의 영어는 SCAR이에요. 그러나 스타는 STAR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깜깜할 때 별이 빛는 거예요. 인생이 깜깜할 때 내 인생이 빛을 발할 때예요. 더 깜깜할 때 뭐요? 새벽이 가까웠던 뜻이에요. 여러분의 깊은 상처, 여러분의 깊은 슬픔, 여러분의 깊은 번민, 여러분의 아픈 모든 것들, 숨긴 죄악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상처가 아름다운 세상의 빛과 수금의 직분을 감다는 스타, 반짝이는 어둠을 밝히는 별의 역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 여러분도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아까 찾은 거 읽겠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까지 또박또박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 예식의 목적은 예수의 피와 살로 하나님의 성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피가 예수의 피고 내 살이 예수의 살이란 말입니다. 이 성찬의 목적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경험하는 설교라고 루터가 말했어요. 보이는 설교라고 말했어요. 이 성찬의 목적은 첫째,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의 증인된 삶, 곧 전도의 삶을 결단할 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의 내 삶으로부터 새 사람 나음으로 거듭난 삶의 증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찬을 경험할 때 성찬은 포도주 떡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몸 찢겨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피는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안 그러면 너희 속에 내 피와 내 살이 경험되지 못할 것이다. 인자,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것을 확증할 것이다. 너희 안에 피와 살이 없으면 너는 마지막 날에 부활 못해. 왜? 예수의 피와 살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와 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몸짓고 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죽음과 부활을 연합하고 함께 경험하고 내가 그게 연합하여 나도 죽고 너가 사는 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눈을 감으세요.